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제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좀 살도 많이 뺐습니다. 여러분 티가 나시나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을 요즘에 빼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발목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아파서 이 정형외과에 가서 이번 주에 진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또 저를 아시는 그 간호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병원에서 좀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이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 큰 수술을 2번이나 그 병원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분들이랑 좀 몇몇 분들이랑 좀 친하고 이게 안면이 튼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갈 때마다 항상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다쳐서 오셨나 아니면 어디가 그 수술한 데가 잘못됐나 하셔서 그러시는데 다행히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그냥 요즘 운동을 안 하다 갑자기 하니까 조금 근육이 놀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재활도 하면서 다시 치료받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목발 짚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 겨드랑이도 아프고 이게 팔이 되게 저려옵니다. 그런데 그 목발을 이제 집어 던지고 이제 2발로 처음 막 이렇게 걸었을 때 그때의 행복감과 감사함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내가 내 다리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당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면요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열심히 찾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요 그렇게 어렵게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과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 그리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감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주 넘치는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그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이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들의 그 애굽에서 했던 그 노예 생활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 먹이심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에도 그들은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이, 그 환경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매일 아침 그들이 넉넉히 먹을 그 만나를 주셨고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이틀치를 그 전에 내려주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원망에는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음식과 그 물들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에 있든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그런 공급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아주 무더운 날씨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정말 그 일교차로 인해서 추운 그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밤은 매우 춥고 또 짐승들로 위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곁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신과 옷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엔 나옵니다. 이 사막에서는요, 여러분, 신발이 금방 닳습니다. 옷도요, 이 건조하고 쉽게 그 바람에 쉽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과 그 신발은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그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넘치는 은혜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받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넉넉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저도 이 무릎을 다치기 전에 그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공급은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늘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러는 순간에 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그분의 이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잊지 않은가?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넉넉한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급을요,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 동행하심을 보면서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넉넉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진정한 감사를 드린 그 바울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요, 수없이 매맞고요, 수십 번 여러분 정말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바울은 5번째 찌게 맞고 3번 몽둥이에 맞고요, 1번은 돌에 맞았어요. 또 3번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고요, 바다를 하루 동안 떠다닌 적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라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러한 여러분 고통과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감사했냐면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삶이, 그 환경을 보면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데 무엇이 그토록 이 바울이 감사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충분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이 당하면서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 고난, 그 고통 참아낼 수 있었어요.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모든 여건 속에서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환경이 조금만 불편해도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환경이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좋지 않았지만 감사했어요.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는가, 그 시선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때는요,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 9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알기만 한다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계획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이 여건과 고난과 모든 상황이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요, 이 뒤에 구절을 보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가겠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도구가 되길 바라고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우신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한번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을 하며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을 살 때 내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미 나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삶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